수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계속 산상수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그래서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팔복에 게시된 이 증거는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실 때에 천국의 윤리, 천국의 도를 가르치시고 왜 이렇게 가르치시느냐 하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 하면서 마지막 상에서 그 나라를 맡기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행하신 것도 너희가 할 수 있고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당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데 제자가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네가 제자가 되면 또한 네가 많은 족속으로 제자 삼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내가 맡은 하나님 나라를 그 제자들로 하여금 실천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냥 산상수훈으로 교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맡기시려는 주님의 강력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시면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하시고 너희가 만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지는 집 주인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보화를 맡긴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천국의 나라를 맡아서 집주인같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풀어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 제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도록 새 땅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일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것을 맡기셨지만 마지막 떠날 때에 그 제자들을 그냥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떠나서 그것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로 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친구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며 친구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녀야 하는 속성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맡아서 이 땅 위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것 같이 그리고 천국을 이루는데 그 길을 간 것 같이 너희도 제자라면 나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맡아서 이 땅 위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갈 수 있으리라. 내가 간 길을 그것을 쫓아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본성이요 본질로 그렇게 형성되도록 주님은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복이 이렇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조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은 이렇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지녀야 하는 윤리요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갔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복을 전파하며 천국에 가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이다.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애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애통은 이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부족한 것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령의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간구로 애통하는 간구로 하나님이 주셔요. 애통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애통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간구하는 심령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그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보고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회의 통이에요. 이것은 어렵고 힘들어서 애통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심령이 바로 애통의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 애통을 하고 나라가 애통을 하고 어떤 공동체가 애통하는 일도 나타나지만 이때가 되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주실 때에는 각자 개별적으로 애통하게 됩니다. 모든 자들이 다 애통을 해요. 이럴 때에 다윗과 같은 자는 강대국이 되고 그러니까 강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위로인데 이 위로가 성령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온유함도 세상의 유순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 온유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니까 온유에는 겸손과 함께 있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성향에서의 온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온유의 성품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좀 유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까다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축복으로 받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심령의 땅입니다.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함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할 때 이 땅은 이 지구 땅에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의 땅.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할 때는 가나안 땅, 낙원, 즐거움의 땅, 성령의 충만한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이 땅, 하나님의 약속한 천국, 이것을 바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전부 다 지금 천국의 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산상수훈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율법을 완성하고 끝내고 복음의 시작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복음을 계승하고 천국의 복을 계승하고 선언하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새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제자들이 얻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는 예레미야 31장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기면 율법이 돼요. 옛적에 모세는 돌판에다가 새겼죠. 그래서 율법이에요. 근데 그때는 돌판에 새겼지만 지금의 돌판은 마음의 돌판입니다. 마음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그것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온유합니까? 강팍합니까? 강팍한 자들은 그게 율법으로 새겨지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그게 복음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돌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강팍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느냐? 이유.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40년 광야를 헤매였어도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돌판. 강팍한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이 때문에 굳은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 말씀이 피가 되지 못하고 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함이 없고 외식하는 신앙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돌판에 새겼다 이래요. 똑같은 마음이지만 마음이 돌판이다. 다시 말하면 밭으로 말하면 굳은 밭이에요. 돌짝밭이다 이 말이에요. 돌짝밭. 돌짝밭에는 아무리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받았을 때에는 기쁘고 좋지만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에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에 고난이 생기면, 그러면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 세상의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고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밭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네 밭이 있는데, 처음에는 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밭. 이 돌밭과 가시밭은 연결되어 있어요. 돌밭은 잠시 듣고 기뻐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생기는 건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거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옥토밭이라야지만 위에서 내리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옥토밭이 바로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에 광야를 빙글빙글 돌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밭에서 강팍한 데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아주 단언한 것이 히브리서 3장 15절이에요. 우리도 가끔 보면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죠. 마음이 굳어지면 그게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마음이 굳어지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고 거기에는 원불교가 생깁니다. 제가 원불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원불교라고 만들었어요. 이거는 가시밭, 돌짝밭에 생기는 신앙이에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원망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불평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교만해요. 이거는 모두 다 마음의 밭이 돌밭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므로 다시는 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 이 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는 것, 이 강팍한 마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옥토밭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아멘. 그럼 온유한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면 천국의 씨앗이 떨어져도 천국의 말씀이 그대로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 그 활동과 영향을 미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린다. 새 강령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옥토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면, 장막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장막으로 말하면 휘장 안과 밖의 상황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그 양식으로 볼 때에 가운데 휘장을 두고 지성소와 성소로 만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성소는 항상 휘장 안과 밖이 있습니다. 휘장 안 지성소에는 안에는 거기는 거룩하고 영광이 있고, 거기는 언약궤가 있고 비석이 있고 쌍난 지팡이가 있고 감춘 만나가 거기 있지만, 이 지성소 밖의 성소에는 섬기는 예법은 있지만, 진설병은 있지만, 물두멍은 있지만, 섬기는 예법만 되어서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한다. 일반의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머물지만 우리 주님은 휘장을 찍고 휘장 안에 들어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휘장 안은 피 없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룩한 처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들어가느냐? 이 휘장 안으로 피를 가지고 나를 쫓아서 내 피를 힘입어서 너희는 담력 있게 어디로 들어가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목적이에요.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아멘. 육적으로는 흙으로 난 데에서는 분명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성화에 이르고 아직 완전히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 모자란다.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와 미래의 장래의 계시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더 장성하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예요?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 자기 존재 자체가 심령이 가난한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했을 때도 누구와 상관해야 돼요? 나와, 내가. 그 다음에는요, 온유한 자는 하는 것도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내가 온유해야 되지. 천국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거저 날라서 거저 와서 이렇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에요. 쟁취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움켜쥐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신을 살펴보도록 하시는, 심령을 살펴보도록 하시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경계입니다. 교훈입니다. 네, 이럴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한번 여러분들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하면서 의에 줄이고 있니? 의에 목마르고 있니? 하고 물어보세요. 정말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게 줄이고 목마르다, 줄이고 목마르다, 이 줄이는 것은 배고프다, 그리고 목마르다 하는 건 갈증, 이건데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갈증이 결코 아니죠. 앞에 조건을 붙였잖아요.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어떤 의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있느냐, 이걸 보아야 되겠죠. 네,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것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하여? 의로운 것에 대하여. 혹시 여러분들이 의 때문에 몸부림치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요즘 말하면 정의구현, 국가에서 정의구현 이렇게 하고 외치는 사람들 보면 좌파가 될까봐, 공산당에게 휩쓸릴까봐 우리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의구현 하고 나서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그 정의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그죠?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들이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일어나서 그거를 막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벌리는 운동을 하고 막 나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했을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냥 의가 있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라면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기 전에 30년 전이에요. 목회를 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정의감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태극기 부대 하면서 광화문에 나갈 것이고 예? 민주주의 정의 구현하면은 막 앞장서서 나갈 만큼의 그만큼 저는 거기에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불의한 것, 불법한 것 이런 것들을 두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교회에서 불의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좀 불법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불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교회에서 불법이 생기고 교회에서 불의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아예 계란치기. 아니.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냐고요.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 불법이 있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불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딱 보면 두 가지예요. 돈 문제, 여자 문제. 네? 이게 교회 성도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음란을 한다든지 여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부정으로 탐욕이 생겨가지고 돈을 끌어모은다든지 이거는 성공을 하려는 목회자들은 듣기 싫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돈 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기본을 그걸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부정한 일이 생기는 걸 보고 못 보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담임 목사가 불법을 한 거예요. 불법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뒤에 또 모두 따라가요? 불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생기고 여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그런 목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좋다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해요. 그렇죠? 멀리서 보는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앞에 목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안 된다고 해야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면 불의를 보고 불법을 보고 이 의분이 생기고 정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의분과 정의감은 사람으로서는 그게 옳고 사람으로서는 그게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힘을 쓰다가 보면은 자연히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뒤따라서 절대로 평화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감, 의분 이것을 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내세워서 분노하고 아멘. 분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분을 막. 그것을 사람들은 정의감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었을 때에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니까 자기는 그걸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이 의로운 거예요. 아멘?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열심하고
율법의 의로 열심하고 율법의 선으로 열심한 사울은 율법과 떨어져 있는 복음으로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정의감이 일어났는데 의로움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분으로 일어난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게 살기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저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 하고 의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뒤에 따라서 사울의 마음에 침투한 마음이 뭐냐면 살기입니다. 살기. 아멘.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보고 의를 바라보고 살기가 일어나는 것은 바른 의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오늘날 정의 구현하고 애세우는 사람들이 마음이 평화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분발을 하나요?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이거는 가인의 후손이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분을 따라서 마음의 분을 일으키는데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느냐? 정의를 내세워서 의를 내세워서 의를 내세워서 마음에 잠재하고 있는 분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 구현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저들 정말 온유하지도 아니하고 평화하지도 않아요. 완전히 과격하다 이 말이에요. 과격. 이건 뭐냐면 의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의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에 이 앞에 내세운 의는 오직 주님이 내세우시는 이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복음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가 두 방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의, 하나는 복음의 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에 분별이 됩니까?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가 다르다는 것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아세요? 아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의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율법의 의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장점이에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따라하세요. 정죄와 판단의 능력. 정죄와 판단의 능력. 이거 좋아요, 나빠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귀신 같은 사람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귀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직분과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하면 정죄하는 직분과 정죄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딱 지적을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런 능력은 나에게도 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 딱 보면 저를 쳐다보고 제일 먼저 뭐 하려고 보세요. 이렇게 판단하려고 이렇게 보죠? 안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요, 이렇게 딱 판단하려고 이렇게 봐요. 탐색을 한단 말이에요. 탐색을 하면은 좋은 거 먼저 찾아요. 아,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하는 게 먼저 보여요. 이 눈은요, 이 좋은 게 먼저 보이지를 않고 나쁜 게 먼저 보여요. 그래서 말투가 어떻다 라든가 또 모습이 어떻다 라든가 예? 뭐 이러한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려는 것보다도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거리를 이렇게 두겠군 만들어요.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안에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의란 말이에요. 이거는 잠시 동안에 정죄의 직분, 판단의 직분도 하나님이 잠시 동안에 그것을 의롭다고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죄 사함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님은 율법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의와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의는 율법의 의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의는 공이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데, 아멘. 모든 것을 죄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의롭다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죄사하시는 의로운 능력이 있는데도 모든 것을 죄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불의한 것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옳은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받으시지만 불의한 것은 심판에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는 무죄로 하다, 의롭다 인정하다 라는 말이지만 공식적인 법정적인 재판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는 뭐냐면 법정에서 땅 이렇게 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의는 사람이 어떤 무엇을 행하여서 세우는 것보다도 우선은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복음의 의는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아멘. 할렐루야. 이게요. 이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로마서가 기록한 이 말씀을 이미 누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오직 믿음. 아멘. 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 것은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있죠. 그 앞에 있는 믿음은 뭐겠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적인 믿음을 복음의 믿음으로 옮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모든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을 믿지만 복음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상적으로는 율법 아래 율법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복음의 믿음 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있고 한 기독교 안에서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 믿는 사람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바리새인 같아? 율법사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로 복음의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다르느냐 하면 믿음이 다르고 의가 다른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의와 복음 안에 있는 의, 이것이 일치가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의와 율법의 믿음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는 행위로 자꾸 무엇인가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데 복음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이 앞에 있는 믿음은 율법의 믿음. 근데 뒤에 있는 믿음은 복음의 믿음인데 이 복음의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내가 가졌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나아가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멘. 아멘. 아까 앞에도 증거했지만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믿음을 인정하여 주기까지 그때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속임도 베풀고 주여. 아멘. 기근이 들면 애굽에도 내려가고 주여. 아직 미숙한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이렇게 여기는 신앙은 100세예요. 아멘. 100세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은 바로 도저히 불가능해요.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99세에 나타나서 명령 이맘때에 내가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쯤 되나요? 바로 이쯤이 되니까 이때에 사라도 아까 그랬잖아요. 사라는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웃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승인치 않았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비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전히 뭐예요? 바랄 수 없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제일 최악 복음의 믿음에 들어가는 정도가 되면 이쯤 되어야 복음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어야 복음의 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부족하여서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의를 가지고 거기에서 넉넉하다라고 부하다라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육신 때문에 목마르고 육신 때문에 줄여서 고통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 끝에는 보세요. 세상 끝에 징조가 뭐예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어요. 이 기근과 지진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나타나겠지만 그보다 먼저 심령의 기갈입니다. 심령의 목마름입니다. 자, 이런 목마름이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분 쉬었다가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가 되어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믿음.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칭의의 믿음인가? 나는 칭의의 믿음인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인가? 이런 정도가 된다면 나의 믿음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과 같을까? 사라와 같을까? 불가능한 것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룰 때에 이것이 불가능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런 신뢰를 가져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만한 것만 계획을 해요. 도대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계획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보세요. 이제 조금 더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정도가 지나면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럴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실까요? 바로 인정하시는 모델이 본이, 그 본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비춰봐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청량하고 계셔요. 아멘. 이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정도가 되는 자, 이런 믿음이라면 지금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75세에 불러서 100세 될 때까지 25년을 지금 뭔가는 지금 열매를 거두고 싶고 자식을 얻고 싶은데 이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오매불망 이스마일이 내 아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엘리에셀이 내 아들인가? 그렇게 해야 되나? 후손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도 아니요, 이스마일도 아니다. 사라에게서 나야 네 자식이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그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 그걸 의롭다 한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복음의 의입니다. 이런 복음의 의가 미칠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기에 이르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까? 줄인다라는 말은 칠판을 오늘 안 넣으셨네요. 여기 뒤에 있는데요. 필요 없네. 라아라는 말에다 뒤에 배트를 하나 더 써요. 주세요. 자, 이 히브리 글자로 한번 보면은요. 줄이다 하는 것은 줄이다, 배고프다 그런 소리죠. 그럼 이게 라아가 있어요. 내 아라기도 하고 라아라고도 해요. 그 뒤에 베트라는 거 하나 붙이면 라에브, 레브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요 앞에 있는 요게 어떤 뜻을 가졌느냐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에 따라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악이에요. 악. 그런데 이 정반대가 뭐예요? 정반대. 이걸 친구라고도 해요. 똑같은 글자인데 요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이룬다 이거예요. 요건 성치고 요거는 영적인 것이니까. 레시. 자, 여기 뒤에 있는 것이 요게 집이에요. 집. 항상 집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고프다, 목마르다, 줄이다, 배고프다, 허기지다 이럴 때 라에부 이렇게 써요. 요걸 이렇게 글자를 보면 이게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줄인 것이 줄이다 하는 것이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줄임이 율법적으로 줄임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배고프죠. 여러분들
내가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어떤 간구를 할 때가 많아요? 빈곤할 때. 내가 주식적으로 이 양식으로 내가 줄이고 뭔가는 모자라고 이럴 때 빈곤하고 그럴 때에 내가 배고프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이건 육적이죠. 이 육적으로 느끼는 건 악이 돼요. 주여. 그런데 우리는 또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줄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영적인 줄임은 말씀이 양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배고픈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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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세요? 아멘. 근데 율법의 말씀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이 양식을 율법의 양식을 먹는 것을 가리켜서 누룩 있는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떡을 먹었다고요? 누룩 있는 거. 누룩 있는 떡을 먹은 거예요. 말씀에다가 누룩 있는 떡. 이걸 먹었기 때문에 떡에다가 뭘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많은 걸 섞었어요. 앙꼬를 넣고 뭘 넣고 뭐 여기다가 잘떡 좋다는 것은 다 집어넣었어요. 영혼이라도 그래도. 네,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도 집어넣고 세상의 지식도 집어넣고 철학도 집어넣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문학도 집어넣고 예술도 집어넣고 과학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 떡덩이를 한번 보세요. 떡덩이를 이렇게 누룩 있는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요. 네. 근데 광야에 나왔을 때에는 맞나. 네, 광야에 나왔을 때는 오직 유월할 때에 먹었던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아멘.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의 백성이 자 보세요. 광야의 백성이 누룩 없는 떡을 싫어해요. 맛이 없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고기도 달라. 애굽에서 먹었던 대로 고기도 달라, 부추도 달라, 마늘도 달라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룩 있는 떡을 선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선포하는 데가 있는데 누룩 없는 떡은 지성소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지성소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아멘. 이건 누룩 없는 떡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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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누룩 있는 떡을 먹으니까 유교병을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배가 불러요. 배고픔을 못 느낀다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단식을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할 때에 금식하면 단식하면 금방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누룩 있는 떡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금방 배고픔을 느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세상의 말을 섞어서 하는 것에 언제까지 귀를 기울이겠어요? 주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유월하지 못합니다. 유월하지 이불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지를 아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6월짜리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떡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기 때문에 오직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무엇을 첨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요. 자, 여러분들이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의인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의입니다. 아멘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의인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배고프고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주여. 이렇게 자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였을 때에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를 육신의 배고프고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의 상황을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들이냐? 자, 모두 다 타락하여서 부정하고 성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장사꾼이 되고 도적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도적질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주님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사꾼이에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의 구렬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러면서 세워진 이 모든 교회가 장사의 구렬, 장사의 집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되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다.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사업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요. 다단계 사업도 벌어지고. 주여. 예? 저는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단계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디서부터? 무슨 식품? 서해식품? 주여. 거기다가 또 무슨 다단계? 그 성도들이 안 가지고 오는 다단계가 없어요. 다 있어요. 주여. 예? 뭐 요즘에 유행한 다단계는 또 뭐예요? 돈 넣고 돈 먹는 다단계예요. 주여. 아세요? 돈 투자. 목사까지 다 해요 그거. 주여.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배부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배고프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여.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요. 그 미가 선지자가 전한 것을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인이 하나도 없다. 치우쳐서 다 무익하게 되었다.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나무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다. 요 말씀을 그대로 그때의 미가 선지자가 외치던 이사야 선지자들의 그 시대에 그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미가 선지자의 글을 가져다가 로마서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로마 교회가 지금 그렇게 생겼다. 주여.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인이 하나도 없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다. 주여. 자, 그들은 어떻게 무익하냐? 재판장은 뇌물을 가지고 재판하고 개인들은 마음의 사욕을 발하여서 서로 탐욕하는 데에 연락하고 있고. 주여. 아멘. 탐욕과 욕심으로 치부하였다 이 말. 이건 모두 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믿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 결과 미가 선지자를 보면은 그 결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속은 항상 빌 것이고 채워도 속이 그저 빈다 이 말이에요. 네가 감추어둔 것들은 보화들은 감추어둔 두라도 그거는 조미 먹고 쌓아둔다 할지라도 쌓아둔 재물도 다 누가 먹어요? 조미 먹어요. 조미. 보존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칼에 붙여요. 그래서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딱 한 가지.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집약을 하면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지어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것이 아디오 보통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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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욥기서 28:28 네? 하나님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온전함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지금? 아멘. 경외하다. 경외. 경외는 야레라고 하는데요. 야레라고 말하는데 이거는요.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멸망이다. 아멘. 라는 이 존경심, 존엄심 이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이게 경외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40년 걸려. 40년. 이걸 인정받기까지. 아멘.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칭의.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때는 115세 정도 돼요. 이삭이 15세 정도 됐을 때에 그때는 뭐냐 하면은 이게 경외의 믿음이에요. 아멘. 누구를 드려요?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700안에는 불 속에 뛰어들면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자, 사도 요한처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처럼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한다라는 믿음 가졌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실제로 했잖아요. 독을 마시게 했는데도 해안받지를 않아요. 불가마에다 기름가마에다 집어넣는데도 타지를 않아요.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사도 요한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모라 하는 섬에 보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나의 믿음은 어디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됩니까? 네? 되다 보래요. 십자가에 나아가는 온전히 십자가의 자리를 내어서 날 죽으면 살린다. 아멘.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어요? 아멘. 경외. 자, 이때에 이것을 인정받아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다른 거 본받을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어쩌고 행위 본받지 말고 믿음을 본받으라고요. 아멘.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이 경외 실제로 내가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는 이삭을 바친 것이 증거인데 나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나를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거를 다 포기하고 다 바쳤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이 경외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왔잖아요. 아, 여기 왔다고요? 이게 네. 자, 시편 34편 11절 한번 보세요. 시편 34편 11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지금 보세요. 여호와를 한 법을 가르치겠다고 그랬죠? 아멘. 이게 어떻게 가르쳐요? 한번 보세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영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아멘. 버리고 선을 향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자, 보세요. 그만. 아멘. 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뭐예요?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주여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러면 경외한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다 지금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잖아요. 성경에. 네. 이것을 베드로 선지자가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 네. 구약을 인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하고 10절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네, 그게 뭐냐 하면은 거기서부터가 맞네. 아까 시편을 읽었던 네. 그 구절이에요. 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를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죠. 네. 근데 그 앞에 요 성구, 이 인용된 성구를 바탕으로 하여서 베드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한 받았으니 번만 더 읽어주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하심이라. 이게 지금 뭐와 상관이 됐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아멘. 복이 있나니 할 때에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이에요. 네. 아멘. 자,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하나 주여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주님하고 이렇게 받드는 것이 내가 이렇게 기분으로 이렇게 막 분위기 살면서 주여 이렇게 받드는 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삶에서 뭐 해야 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는 것.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이거 하라고. 아멘. 이런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삶 속에서 이게 됩니까? 잘 돼요? 이 말씀이 실천이 됩니까? 안 되니까 주는 이게 배고픈 거예요. 안 되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실행이 안 되니까.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실행하지 못하니까. 정말 이런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목말랐어요? 저는 여기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정의감 가지고 일어났어요.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교회를 아주 완전 바꿔버리려고 해요. 네, 올바른 교회가 되도록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을 때에 제가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더 강해져. 맞아요. 네? 잘못한 사람들이 더 강해져서 제가 핍박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고 경찰에 막 잡혀가고요. 검찰까지 잡혀갔어요. 제가 그렇게 잡혀가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맞아요. 잘못한 건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맞아요. 저희들이 잘못했는데 제가 이 의본을 가지고 정의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됐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데 도대체 그런 핍박받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에요. 아멘. 왜요? 악한 자를 도무지 내가 못 봐주겠는 거예요. 네? 욕을 하는 자를 내가 도무지 욕 못 봐주겠는 거예요. 짓밟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저한테 강력하게 악을 갚지 말래요. 아멘. 욕을 갚지 말래요.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래요. 근데 이게 있어야지 하지요. 도대체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로마서 12장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죠? 네, 선을 행하는 자는 뭐냐? 원수 갚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님이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원수에게도 복을 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보신 분. 원수라도 막 복 빌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보셨나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추리고 목마른 거예요. 에? 이게 복음의 의예요. 복음의 의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남을 십자가에다 다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복음의 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외쳤느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경외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경외의 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니까 그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네? 맞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복 빌어주기 싫은 사람한테 복 빌어주려고 몸부림치는 이때에 뭐예요? 추리고 목마른 안 되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는 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정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 오직 주님의 나라. 그래서 오직 화평을 따라 행할지니라. 화평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데에는 화평이 없어요. 아멘. 아멘. 부부간에도 어때요? 화평하려면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그죠? 아멘. 그걸 들춰내기 시작하면 싸움뿐이에요. 너 잘났니? 내 잘났니? 하고 싸움뿐이라고요. 저도 남편하고 지금 이렇게 50년 이상을 살았어요. 네? 이제 50주년 됐어요. 우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초창기에는 사내 마내 하고 싸우죠. 사내 마내. 그냥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더니 이게 아주 망하게 되었다 뭐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남편하고 헤어질 생각도 하죠. 막 싸우는 중에 전축이 다 넘어가기도 하죠. 막. 예? 막 싸우면서 전축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럴 정도로 싸웠어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맨날 눈 짜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옆에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애들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눈은 항상 남편을 보면 이렇게 아래로 쫙 깔아버리고 멸시하는 눈이에요. 항상 이렇게 멸시하는. 예? 그런데 다행히 10년 조금 되니까 그때쯤 남편이 저거 좀 피해줬어요. 제가 제발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제 믿음도 막 방해를 하지요.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방해하지요. 좀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좀 피해줬으면 하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남편을 지방으로 옮겨가게 해가지고 예? 지방으로 옮겼어요. 지방으로 옮겨가지고는 지방 근무가 돼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주말이나 만나는 주말 부부. 그래가지고 숨을 조금 쉬게 된 거예요. 부산으로 갔다 삼척으로 갔다 제주도로 갔다가 20년을 이 지방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 지방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숨을 쉬면서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때에 저를 예수에 미치게 만든 거예요. 남편이 참견을 안 한 거예요. 남편이 매일 같이 살았으면 그 짓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나고 여유가 나니까 하나님은 막 그냥 교회에 미쳐서 다니게 만든 거예요. 전도사까지 갔잖아요. 그랬는데도 돌아와서 다시 오니까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같이 있기만 하면 부딪혀.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제가 용서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라는 이 경외의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가 어디예요? 남편이. 하나님 역사하셔요.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짜리던 눈이 풀어져. 이 짜릴 때는 제 마음이 뭐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죠? 이런 눈이에요. 그런 눈이 이렇게 바라보는 눈으로 바뀐 거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보이는 마음으로. 극렬히 여기는 마음.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누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20분까지죠? 25분까지. 한 번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토요일 날 막 밤을 새우고 설교 준비를 하고 주일 날은 가서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돌아올 때는 한 5시쯤 되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제가 돌아가는데 차가 중앙선을 막 넘어가요. 이렇게. 오, 주여.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까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앙선을 누르는데 깜짝 놀라서 가니까 아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폭삭 이렇게 쉬고 싶은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딱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여는 동시에 담배 연기 냄새가 확 차고 아침에 나갈 때 먹고 나간 설거지 그대로 있고 테레비 소리는 왕왕왕왕 거리고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 아무리 제가 경외하는 법을 외치고 다니고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고 단련하고 다녀도 그 환경이 저를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으니까 아무리 그거 안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저절로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게 현관문 여는 동시에 제 마음에 막 이 머리 뚜껑까지 열리면서 눈이 벌써 눈이 살때 탁 뛰어가지고 현관문 열고 딱 들어가면서 소파에 앉은 남편을 딱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것도 인간이야? 저게 사람이야? 귀신 안 잡아가? 이 마음이 막 귀신도 안 잡아가? 이렇게 하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도 성도들에게도 하도 교회에서 경외하는 법을 지켜야 산다고 가르쳤으니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는 없는데 내 내면에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막 그냥 이렇게 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설거지하러 부서부서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저녁 밥을 지으려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서글픈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서글퍼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저 사람 어떻게 좀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 죽겠어요. 지금 힘들어서 좀 도와주게 같이 하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수돗물을 틀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안 치면서 칭칭칭칭 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마음에서 올려나오는 소리가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제 밤새워서 설교 준비한 거 아시잖아요. 오늘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놀았나요? 내가 딴짓했나요? 이러면서 막 속에서 이제 내가 딴짓했나요? 내가 뭐 했나요? 놀았나요? 나 쉬지도 못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막 의의를 내세운 거예요. 근데 귀에서는 여전히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발을 하면서 하나님 나 세상 일 안 했다고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했는데 3번이나 들리는 거예요. 3번이나 들리는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그때 이제 풀이 죽었어요. 풀이 죽어서 그러면 안 했나? 그럼 안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데 안 했네. 뭘 안 했어요?
잘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거는 다 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가까운 이웃 어디 앉았는데? 소파에 앉았는데 들어오면서 째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회개를 안 했네요. 하나님 안 했어요. 하지 않았네요. 오직 세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안 했네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선포하고 말씀 선포하고 봉사하고 다 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법은 아직도 나는 내가 미워하면 내가 못마땅하면 이렇게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회개를 했어요. 밥을 짓다가 말고 회개하는데 압력밥솥에서 칙칙칙칙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제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이게 마누라가 밥을 지어주는데 독을 넣고 밥을 지었구나. 네? 사람 알죠? 사람의 마음에 저주를 갖다 부으면은 물건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독이 보약이 되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보약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손이 다 익어버렸어요. 그거를 이제 손 씻고 우리 집 아저씨 소파에 앉은 아저씨를 보는데 조금 전에는 저거 귀신도 안 잡아가? 그러던 남편이 제 눈에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노인 하나가 앉은 거예요. 제가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가서 끌어안아주면서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빨리 해줄게. 조금 전에는 나 정말 쉬고 싶은데 이렇게 사람이 경외함 하나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목마르고 줄이는 것은 의입니다. 그 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예요.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마르고 줄이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배부르다가 세부아예요. 세부아. 세부아는 만족하다, 충만하다. 거기에 또 숫자적으로 말하면 일곱이다. 일곱이다 라는 소리예요. 네, 이런 안식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율법의 의는 가지고 있어서 정의감은 있고 의부는 있지만 복음의 의는 가지지 못하여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십자가의 의로만 아버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을 찾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